3절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뭡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았는지 또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교훈을 삼고 우리도 삶에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죠?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뭘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가라 했는데 어딘지 장소로 어딘지 갈 바를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죠. 아이 훌륭하시다. 역시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아시네. 훌륭하시네. 모르고 갔죠. 근데 요건 좀 이따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가는 길을 보면요. 하나님 불러내는데 가는 길을 보면 우르에서 여기가 지금 티그리스강하고 유프라테스강 있는데 거기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는데 보면 여러분들이 요거 좀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 갈 때 우르가 여기거든요. 근데 요 때는 전부 다 조그마한 국가였는데 나중에 바벨론이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 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출발합니다. 출발해가지고 쭉 출발하죠. 쭉 출발 하란까지 가요. 저 하란까지 가잖아요. 여기서 하란까지 가는데 하란에서 지체하게 돼요. 지체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요. 자, 아브라함은 알고 갔나 모르고 갔나? 아브라함은 갈 곳 장소를 알고 갔을까 모르고 갔을까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이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혹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올라가 하란에서 지체를 하게 돼요. 근데 조금 이따 또 나올 건데 데라 있죠. 데라.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의 아들들이 3명이에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3명입니다. 근데 그 롯, 조카 롯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셋째가 일찍 죽어요. 하란이. 그래서 롯이 거기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나올 때 롯도 데리고 나오죠. 그 이제 근데 처음에 나올 때는 데라가 인도자예요. 아버지니까. 데라가 다 끌고 나옵니다. 다 1차 부름 받아가지고 저까지 하란까지 가서 저기서 근데 데라 이름이 지체하다 그 뜻입니다. 데라 이름이 지체하다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체하게 되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요.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번 더 부릅니다. 가라 이거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차 부름이 아니고 2차 부름. 하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만 가라고 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한번 불렀고요. 그 다음에 저 하란으로 다시 하란까지 가는데 있는데 아버지가 딱 죽고 난 뒤에 그때는 아버지는 왕이라 한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왕이나 따라가요. 자식들은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 하란에서 다시 말씀을 불러내니까 그 다음에 쭉 또 표시해 보세요.
쭉 해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하고 뭐 이때는 고대는 이름을 왜 이렇게 붙이냐면 예를 들어서 롯 땅, 가나안 땅, 뭐 모압 땅 이렇게 붙일 때 뭐냐면 그 대표적인 이름을 붙이니까 그 이 땅 이름이 가나안 땅이네.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이라서 가나안 땅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시죠? 가나안의 뜻이 뭐라고 했잖아요. 제가 행상,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 행상 있죠. 그 뜻이 그 뜻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적각구리 어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까지 갔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좀 의문이 하나 안 드세요? 뭐 저러 갈 건 뭐 있노? 여기서 이래 일자로 가버리지. 그럼 더 가깝잖아요. 일자로 가버리지. 뭘 이래가 둘러가고 이렇게 내려오죠. 이때는 길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산맥, 강 이런 게 둘러져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도요. 요렇게 해서 위로 요렇게 쳐들어옵니다. 이쪽에 산맥이 있어서 바닷길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 바닷길이라고 그래요. 왕의 길이라고 있는데 이거 왕의 길이 이쪽이 왕의 길이에요. 이쪽이 베델 쪽으로 왕의 길이고 바닷길로 해서 이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길이 이쪽으로 오지를 못해요. 이렇게 요게 길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도 이 길로 왔고요. 바벨론 모든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쳐들어올 때 저 길을 선택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애국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애국까지 내려가요. 저기에 바닷길이라고 그래요. 바닷길.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장소를 이제 알고 왔느냐 모르고 왔느냐 그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건 뭐예요?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히브리서 21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이제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조금 놀랄 수 있는데.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네? 알았네? 자, 이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했는데, 여기는요,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대. 목적지 어딘지 알고 떠났네. 이제 말씀이 충돌합니다. 이 하란에서 떠날 때가 몇 세인지 알았어요? 아브라함 75세입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하란에서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말씀의 모습이 생겼고, 이제 이게 말씀이 충돌합니다. 이 두 구절이 충돌을 해요. 분명히 여기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대. 목적지를 알았네? 지금 저도 설교할 때까지 지금까지는 목적지를 모르고 갔다. 계속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인도한도 따라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위대했다. 그렇게 다 설교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사람이 그렇게 들었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떠날 때는 모르고 갔겠지. 여기 떠날 때는 모르고 갔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르고 갔을까? 볼까요? 모르고 갔는가? 이거 봅시다. 시작.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체류했더라. 아까 데라 나오죠. 테라가 지체했다는 얘기 맞죠? 근데 여기 보면 가나안 땅으로 뭐예요? 알았네. 여기도 알았네. 처음 떠날 때도 알았고 두 번째 떠날 때도 알았네. 왜 어떻게 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며. 무작정 갔다며.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던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요 문법도요 뭘로 된 줄 아세요? 직설법으로 돼 있어요. 뭐냐면 진짜였, 그게 사실, 역사적 사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데라도 아브라함 같이 나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잖아요. 가고자 하더니 목적지를 알고 가잖아. 지금 모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을 풀어지면 이제 항상 일로 의문이 풀어지면 뭘로 들어가야 돼요? 뭐로 들어가야 돼? 원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라. 아, 이런 의문이 생겼네. 자, 볼까요? 자, 다시 이 말씀 다시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란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옹이시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또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를 하시는데,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그를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란이죠. 하란에서 지금 사는 뭐 들어오겠다고요? 이 땅이네 가나안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옮겨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가 원하는 대로 옮겨간 거예요. 항상 그걸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옮긴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삼으면 안 돼. 누굴 주인공이야?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옮기셨대. 전 이게 너무 말씀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여러분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했는데 그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신 겁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엘코마이 푸 에피스타이마이 메 엑셀코마 이래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다 풀어보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꼭 필요한 단어만 할게요. 갈 바를 할 때 갈자잖아요. 엘코마이거든. 이게 나타나다는 뜻이에요. 간다는 뜻도 있지만 나타나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을 풀 때는 의역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문맥에 맞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나타나다. 그 다음에 매가 뭐냐면요, 매잖아요.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해놨죠. 그 단어를 보면 뭐 하지나 않을까 하여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볼까요? 자, 이런 뜻이에요. 합치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죠. 자, 2번부터 먼저 할게요. 목표를 세우고 가는데 가나안이네. 가나안인 줄 알아. 아브라함 알았어. 그쪽 지시를 받은 거야. 가나안으로 목표를 세우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이니? 한 번 더 볼까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서 이 땅이 너가 사역할 땅이야 말씀하실지 모르고 아브라함이 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 무슨 말? 이런 말이에요. 가나안인 줄 알고 가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여기가 내가 네한테 준 땅이고 여기에 네가 정착해서 여기서 너는 이제 내 사명을 완수해야 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들어볼게요. 야곱이 돌아왔어. 가나안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어디에 거했어? 세겜에 왔거든. 그래서 딸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집안에 막 오빠들이 화가 나서 그 세겜의 사람들을 도륙해버려서 칼로 들고 왔고라 시몬과 레이가 도륙해버려 죽여버려서
그 야곱이 겁이 나고 더듬 떨고 있는데 하나님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야. 원래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베델이라. 그 목적지가 정확하게 찝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네가 여기가 바로 정착할 곳이라고 정확하게 찝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할 때에 우리가 보면은 가나안인 건 아는데 하나님이 그 가는 도중에 어디서 나타나셨어? 아까 단어가 그래요. 나타나고 여기야 하지 않았다는 거, 할 거란 말이야. 앞으로 할 건데 그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지는 알고 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면 내가 장영수 목사님 그 선교 인도네시아 선교 가는 이야기 들어보면 자 이제 선교를 갔는데 인도네시아라고 정했어. 어딘지는 모르는 거야.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야. 이제 인도네시아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섬이. 어딘지는 몰라.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일단 선교 가라 이거야. 그 인도네시아 떠나갔어.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에가 인도를 하는데 그 지역을 순다게인가 그 지역이 있대요. 그 지역으로 딱 집어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지역에 딱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진짜 순하기로 아주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동네래. 사람들이 그렇게 순하대. 그게 다른 종교에서 별 적대감이 없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이슬람이잖아요. 별 적대감이 없는 거예요. 선교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프리카로 정했어. 가나안이라고 정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말씀 안 해. 가니까 순종하고 가니까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하고 딱 찍어주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아까 나오잖아.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딱 찍어줬다니. 그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정확한 딱 그 지명을 집어주지는 않았다 그 말이지. 아예 처음부터 모르고 떠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났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도 자세히 못 들여다보고 이런 의문을 딱 던지는데 제가 깜짝 놀랐지 뭐예요. 저도 이거 다 강의 들으면서 배운 거예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최고 1인자 원어학자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질문을 던지니까 목사님들 앉혀놓고 세미나를 던지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더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게 아니고 가나안으로 가는 건 알았는 거야. 근데 그 딱 집어주지를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표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죠. 근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딱 집어주지는 않았죠. 근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데 왜 그랬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왜요? 거기서 하면 안 돼요? 갈 때 우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 안 됩니까? 왜 그 가나안까지 그 멀리까지 왜 그걸로 보내는 거예요?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자 볼게요. 왜 그랬는가 볼까요? 왜 그랬나? 자, 첫째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A, 시작. 기댈 수 있는 언덕을 완전히 떠내라 이거야. 고향은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에요. 왜냐? 그 당시 때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를 떠나면요 목숨이 보장이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한 사람이 당하면 온 공동체가 다 그 사람 편에서 싸워줍니다. 공동체가 거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당시 때 공동체들은 공동체를 떠나면요 죽음으로 알았습니다. 보호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기댈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떠나라 이거야. 왜? 이제부터 누굴 기대해야 돼? 하나님만 기대해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만 기대고 살아야 됩니다. 남편도 기대면 안 돼. 아내도 기대면 안 돼. 자식도 기대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의지하지 말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자 복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으면 안 돼. 내가 비빌 수 있는 언덕, 의지할 언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 사람은 다 실망만 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떠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니까. 구별해야 되는 거라. 이제 거기는 우상의 도시야.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우상 만드는 직업 아니었어요. 그거는 우상의 도시야.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 구별시켜보는 거야. 교회가 뭐예요? 교회 뜻이 뭐야? 에클레시아 뜻이 뭐예요? 그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불러내었다. 그 뜻 아닙니까? 불러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시켰다는 뜻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구별시킨 거예요. 아멘? 구별시킨 거예요. 따로 뽑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뽑아낸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뛰어나갔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람은 더 착해가고 뽑아낸 게 아니고 순전히 100%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건 하나님 은혜인 거라. 이게 감사해야지. 뽑아내는 거. 그게 교회 아닙니까? 거기 놔두면 안 돼. 뽑아내야 돼. 하나님께로 구별시킬 때예요. 이걸 구별시키는 건요, 하나님께로 구별시키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이 거룩하대. 그 거룩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구별이 됐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구별이 됐다. 그럼 구별할 때에 그 성전의 모든 물건에 구별할 때 붓는 게 뭐예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 기름을 부은 건 관유죠. 기름을 부은 건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구별할 때 뭘로 구별했다? 기름이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부어서 여러분을 다 구별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다 구별시킨 거예요. 얘는 내 택한 자다 이거야. 에베소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인쳤다는 말 나오죠. 인쳤다. 성령으로 인쳤다. 에베소는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에베소는 나무가 그 벌목장 산에 큰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벌목을 했다고. 벌목을 해가지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뭐예요? 물에 띄어버린다고. 들고 내려가지는 못하니까 물에 따라 흘러내려가게 만들어가. 하류에 가서 그 나무를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무를 그렇게 건져냈거든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도장을 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막 벌목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다르고 이 사람 다르고 주인이 다 달라. 사장님이 다 달라. 그러면 이게 우리 회사 이 내 거다 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 내려가고 그냥 흘러내려보내면 이게 내 끼인지 네 끼인지 알 수가 있나? 그래 어떻게 해요? 도장을 새겨가지고 쇠 도장 있잖아요. 도끼 같은 거 거기다가 도장을 새겨갖고 내가 김씨 같으면 김자 도장을 새기는 거야. 새겨갖고 나무에다 찍어버려요. 팡팡팡 다 찍어버려요. 그러면 김씨, 박씨, 이씨 그러면 떠내려가잖아요. 그럼 난도 가보면 김씨 거만 다 골라내면 되고 박씨는 박씨 거만 다 골라내면 되는 거라. 그 배경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은 뭐예요? 내 것이란 이야기야. 아멘? 여러분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란 뭐야?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것 됐다는 걸 하나님 걸로 구별시키다 그 말이에요. 그 뭘로? 성령으로 인을 쳐가지고. 그 여러분 세상에서 살지만 누구 것입니까?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볼 때는 저 인쳤다 저 다 내 것인 거야. 고래가 다 나중에 휴거시키는 거야. 아멘? 성령으로 인침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나중에 휴거될 때 그거만 뽑아 올리는 거야. 이게 아멘은 인쳤대잖아.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얘기야. 방목할 때 소들 막 미국에 텍사스 지역에 방목할 때 막 네 소 내 소 다 갖다 방목시키잖아. 썩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소다 할 때 낙인을 갖다 불에 달가 찍어보죠. 그러면 그거 우리 소인기라. 그걸로 다 구별해낸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섞여가 삽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거 네 거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성령을 딱 보면 하는 거야. 성령 받았으면 그걸로 다 찐이 다 쳐져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야, 얼마나 감사해. 전 그게 또 더 감사하더라. 진짜 입막처가 이마에 그냥 성령 쓰이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안 보이게 하나님 딱 하는 거야. 안 보이게 딱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 성령 꼭 받아야 돼. 천국 갑니다. 반드시 성령 받아야 천국 갑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려고?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보내가 이제 그 가면 가나안 7족속들이 널 괴롭힐 거라고.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너 나와 평생 죽을 때까지 네 동행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과 순종은 본받을 만해. 왜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했대. 하나님 어디 나타나셔서 여기다 할지도 모르지만 무작정 가는 거야. 근데 장소는 알았어. 가나안인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중에 거기 정착을 해요. 애국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혼내잖아요. 아니, 거기는 아니라는 거야. 거기는 아니라는 거야. 거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메시아가 그 가문을 통해 태어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거 바로 잡았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시니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찾는 자들에게 찾는 이죠. 이 헬라어로 에크제테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요. 이 상 준다는 말은 이게 상업 용어인데요. 일하면 뭘 줘요? 임금 주지요. 월급 주잖아. 그거 용어예요, 용어가. 그러니까 이 상 준다는 건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게 합당한 축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이 무슨, 이게 참 제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참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 그게 믿음이야. 제가 이제 어떤 결정할 게 있어. 결정할 게 있습니다. 근데 내 멋대로 결정하지, 누구한테 기도한다? 하나님께 찾는 거야. 그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그게 찾는 거라고. 매사에 이 학교에 들어갈까요? 저 학교에 들어갈까요? 합격이 두 군데 다 됐는데 그게 하나님을 매사에 찾고 있습니까? 이 직장이겠습니까? 이 직장이겠습니까?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해.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준다. 축복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면 모든 일에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했다고요? 꼭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했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는데 아브라함 믿음을 볼 때 기쁜 거야. 얘가 어떤 일을 해도 나를 찾아. 내한테 먼저 물어봐. 그게 동행하는 삶이야. 지가 다 결정해보고 내 고집대로 해보고 내 마음대로 해보고,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걸 우연히 한번 읽어봤는데, 유튜브 뜨는 걸 한번 읽어봤는데, 총리 얼마 전에 선고받아가 23년 받아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 아내가 최아영이라는 분인데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자기 정조부 할아버지 정조부가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고 교회를 직접 세웠던 분이에요. 세웠던 분이고 목사님이었어요, 정조부가. 그리고 4대째 내려오면서 다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이. 근데 이분이 남편이 하버드에 나와가지고
계속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공직자로 승장구할 때 이상하게 어느 때에 딱 걸려가지고 승진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주역, 무속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대. 책 읽고 무당들도 만나고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도 치고 이런 걸 한 거예요. 이분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기독교는 버리고 이분이 계속 그쪽으로 따라갔네. 근데 그쪽으로 따라가갖고 했는데 자기 사주를 보니까 자식을 놓으면 남편이 출세를 못하게 돼 있더래요. 그분이 자식이 없어요. 불임이라서 없는 게 아니고요. 일부러 안 가진 거예요. 남편 출세시키려고. 그거 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사주 팔자를 보니까 자식이 있으면 남편이 출세를 못한다 이래가지고 자식을 안 가졌어. 근데 이분이 진짜 승승장구를 해서 남편이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어. 노무현 때도 국무총리, 이번 정권에서도 국무총리 했지요. 근데 결국은 내란에 입사해가 뭘로 들어갔습니까? 23년, 15년 주락하는데 올리가 23년을 때려버렸네. 구속 수감됐죠.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마귀를 섬기면, 귀신을 섬기면 처음엔 잘 되게 해줍니다. 귀신은 원래 그래요. 꼭 그거 같아요. 도박 처음으로 하러 가면 도박꾼들이 어떻게 하냐, 처음엔 따게 해줘요. 나중에 다 긁어내요. 마귀, 귀신들이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 제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엔 잘 된대. 나중에 마지막에는요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귀신이 하는,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잘 됐어요. 성장구 했어요. 자식까지 다 안 나는데 결국 저 내란에 입사해가 저렇게 형 떨어져갖고 감옥 갇힌 거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버린 대가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준다 했어요. 축복한다 했어요. 마귀를 찾으면 안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귀신을 찾으면 안 돼. 아멘? 아멘. 많은 기독교인들이 60%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러 간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타로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 축복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찾아가는 모든 일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 어떻게 그렇게 4대째 내는 걸 버리고 주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축복이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지. 구원의 축복도 잃어버리잖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모든 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축복이 여기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